택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신문 기사를 보면은 거기에서는 이단 관련된 기사글이 하나 있는 것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자라는 그 다큐멘터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이단에 관련된 기사글이 날마다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이단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에 대규모의 이단 공동체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특별히 JMS라는 그 이단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였고 아가동산이라고도 있고 또 만민중앙교회라는 그런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이단들 사이비죠. 사이비가 정말로 많은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도 사이비고 그런 다음에 신천지도 이런 이단 사이비인 그러한 종교 집단이죠. 이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은 성경적이지가 못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보면은 말씀에서 많이 어긋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신격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감히 불순종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끔찍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정말로 이해가지 않는 것, 그냥 재산 포기각서를 쓰게 만들고 그 모든 재산을 그들이 믿는 그 종교단체에다 이렇게 기부를 하게 만듭니다. 또한 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국을 5개의 단계로 이렇게 나누면서 최상의 천국에 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헌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평균적으로 보니까는 거기에 만민중앙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1억 이상 이렇게 헌금한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거짓을 퍼뜨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이단 공동체를 떠나지 못하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이것이 설령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그런 공동체를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가르쳐줬던 교리 중에 하나, 너희들이 만약 이 공동체를 떠나면은 더 이상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게 되면은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쉽게 나오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자신들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역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거짓된 교리를 따르고 그 공동체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종교 생활하는 데서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기독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구원이 없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하면은 신앙생활하는 거 그 정말로 미련한 행동입니다. 차라리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말할 수가 있고 그냥 본인의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셔 주셨고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음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였고 이들조차도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논쟁을 다 받아주셨고 그런 다음에 특별히 이들을 위해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 문제점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문제점도 가르쳐 주셨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세 번째 비유로는 너희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렇게 제자들과 거기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구원을 받는 그런 비유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벌인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십니다. 이 임금은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여것저것 준비를 하여 주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하객들을 오라고 이렇게 청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한 사람들, 이들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이 잔치에 오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결혼식, 우리 오늘날처럼 한 2, 3주에 청첩장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최소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 혼인잔치가 있으니 그때 날짜를 비워두라고 사전에 종들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 한참 전에 그 날짜를 정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날짜를 피해서 본인들의 일정을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혼인잔치가 준비가 다 됐고 그 날짜가 다 돼서 그 당일이 되면은 다시금 종들을 내보내서 오늘 이제 혼인잔치가 진행이 되니까는 이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들 이미 이러한 청함을 받았고 오늘이 드디어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 그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혼인잔치에 와서 나의 아들의 결혼식을 축하해달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이 종들을 보냈는데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기 싫어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오기 싫었는지는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보면은 정말 놀랍게도 오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불러서 혼인잔치를 치르라고 사전에 말하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그 초대를 무시해 버렸던 것이었죠. 부풀려가지고 그 초대에 응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령 여기처럼 몇 달 전에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당장 내일 이렇게 점심에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 모든 일정을 비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만찬에 참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도는 은퇴 목사님께 부탁을 하고 모든 일정을 부목사님께 부탁을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그 잔치에 참석을 했던 것이 아마도 제일 신중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초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초대를 이렇게 거절해 버렸던 것이었죠. 이유는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거절했다는 것은 이렇게 명백하게 이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 초대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그들의 행동을 보서라도 이들이 지금 그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초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는 거절하는 것 역시 너무나도 가볍고
쉽게 거절을 해버렸던 것이었죠. 가치를 모르면은 거절하는 것도 쉽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설령 왕이 초대했다고 하더라도 그 초대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거절하였던 것이었죠. 이것은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영원한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천국이라는 곳에 갈 수가 있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너무나도 가볍게 외면해버린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 역시 천국이 얼만큼 값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그 초대에 그 복음 전도에 이렇게 쉽게 거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거절하기 마련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사모할 대상이고 이 잔치는 우리가 항상 동경해야 되는 그런 잔치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면은 그것을 거절한 것이 또 너무나도 쉽게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천국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다 보면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현세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문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좋다는 걸 다 알고 있죠. 천국이 가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당장 천국에 가야 된다고 하면은 갈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는 쉽게 손을 들지를 못했던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지만은 천국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굳이 내가 지금 당장 천국에 가야 된다는 그런 욕심도 그런 욕구도 이렇게 생기지가 않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들은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잔치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초대함이 있어도 그 초대함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거절하다 보니까는 다시금 왕은 종들을 내어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22장 4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왕은 다시금 종들을 이렇게 그 청한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얼만큼 이 잔치를 위해서 준비했는가를 말을 해줍니다. 오찬을 준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는 거기 가봤자 뭘로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거절을 했을 수가 있으니까는 이번에는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 잔치가 얼만큼 풍성하고 얼만큼 귀한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소도 잡았고 짐승들도 잡아가지고 먹을 것이 풍족하다. 너희들이 오면은 정말로 오랜만에 기름도 먹을 수가 있고 배불리 먹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풍성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 천국 잔치가 풍성한 것에서 그냥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후반 부분에 보시면은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모든 준비를 다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했으니 당신들은 단지 이 천국 잔치에 오기만 하면은 그 모든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라마다 파티를 즐기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식사 초대했을 때 그 초대에 응하는 방법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유럽 같은 경우는 식사 초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는 손님이 이렇게 음식 하나쯤은 이렇게 준비해 가는 것이 그 유럽의 풍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식사 초대를 받더라도 빈손으로 가기는 좀 뻘쭘하니까는 무엇인가는 이렇게 준비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이 천국 잔치에서는 우리가 준비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우리가 단지 그것을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만드셨고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은 구원을 선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보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따로 준비하고 내가 따로 노력을 하고 나의 성과에 의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단 같은 경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들만의 노력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포교 활동을 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헌금을 이렇게 강요를 당하고 그런 다음에 공동체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일상한 것들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으로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이루어졌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선행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조차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이끌리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고 구원을 받고 견인조차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단지 믿어라. 믿어가지고 오면은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초대장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은 가지각색으로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일이 바쁘다고 해서 밭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사업에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을 이렇게 안타까운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 자신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내 현실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초대를 외면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많이 보셨죠? 어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같이 교회 좀 출석하자,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런 다음에 구원을 받자라고 거듭 권면을 하지만은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지금은 내 형편이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구원의 길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저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과연 어느 때가 적절한 때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적절한 때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사단은 그 적절한 때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적절한 때가 언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아니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주어졌을 때 뒤로 미루는 일은 오히려 내가 구원을 거절하는 안타까운 일이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삶 속에서 현실에 너무나도 매여있지 말고 차라리 이후에는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그때 사람들 역시 바빴다. 그때도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자신들의 삶에 바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게 되었고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삶이 바쁘다고 해서 복음을 뒤로 할 것은 아닙니다.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참된 중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렇게 자신의 삶이 바쁘다고 해서 복음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때를 기다리지 말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이렇게 천국 잔치에 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등을 돌리고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또 다른 무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그 종들을 죽이는 사람들까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참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들의 동기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거듭 듭니다. 이 종들이 권면하는 거, 약탈을 해라, 아니면 너희들의 전재산 내놔라, 악행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왕이 이들의 혼인잔치를 초대했다고 해가지고 그 잔치에 오도록 좋은 것을 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악행으로 이 종들에게 되갚아 버렸던 것이었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일 정말로 많이 경험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은 그 전도하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인가요? 우리가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 그 영혼이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는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대할 때 냉랭하게 대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심지어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들을 많이금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복음 앞에 나오게 되면은 그들의 허물이 드러날까봐 이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 어느 누구도 하기를 싫은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내 허물 꼭꼭 숨겨가지고 이 허물을 내가 죽을 때까지 간직하는 것이 사람의 심보인데, 그런 잘못된 마음으로 인해서 끝내는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20절하고 21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거, 어둠의 자녀들은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빛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 초대를 받는 사람들, 이들을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러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은 자신이 그 허물을 인정을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거절하면서 그 종들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왕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다른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왕이 자기 명령을 거절하고 왕이 이렇게 지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으로서 그 명령을 불순종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 진멸하는 것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왕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길, 그건 구원의 길이 있지만은 만일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택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자 하나님의 심판이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로 다스리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진노라기보다는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을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자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죄의 용서를 받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게 있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런 선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선택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 기다린 것은 오로지 심판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화로 가르쳐 주셨지만은 이 진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 이후에 이들 역시 이 동일한 진노를 받게 되었던 것이었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허락하셨습니다. AD 70년 티토스 장군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아예 그 성읍을 완전히 뭉개버리셨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의 칼을 드실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왕으로서 할 수 있었던 것, 만약 이들이 나의 잔치에 오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종들을 다시금 내보내가지고 거리에 있는 아무나 다 초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나 다 죄인들과 선한 사람 다 무조건 초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 다 초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아무나 다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구원의 길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씀을 보시면은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를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왕이 와가지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고 그 잔치에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초대를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왜 쫓겨났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관습을 알면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잔치에 참석을 하면은 이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눠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주는 선물이자 또한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나마 그 격에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예복을 준비해주고 왕들이 아니면 그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던 것이었죠. 이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
급하게 초대받았던 것만큼 거기에 필요한 예복을 갖춰 입고 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보더라도 이 왕 모든 것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다 나눠줬고, 이 예복을 입고 그 격식에 맞춰서 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춰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끝내는 이 잔치로부터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거, 나의 노력과 나의 선함, 내가 깨끗하게 옷을 빨아가지고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었을 때야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 전에 있었던 우리의 허물, 이것이 그 의복으로 다 덮어질 수가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믿음 따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무엇보다도 믿음 따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복을 입은 자들이고 천국 구원의 감격을, 가치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직까지 택함을 받았는데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청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택함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천국의 구원의 감격을 전했을 때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거절을 하기 마련이고,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까 외면하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허다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만약 복음을 택하지 않으면은 진노의 대상임을 거듭 기억하시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여러분들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